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1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혹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다로 가야 한대요. 동네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아보면 잘 잡아봐야 피레미, 미꾸라지 이런 거죠. 강에 가면 그래도 좀 큰 걸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잉어도 잡고 메기도 잡고 가물치도 잡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더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바다로 가야 돼요. 바다를 가도 얕은 이 바닷가 근처에서 해변가에서 잡으면 돼요? 거기서 잡으면 안 되고 깊은 바다로 가야 합니다. 깊은 바다로 가면 참치도 잡고 고래도 잡고 상어도 잡고 아주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깊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아주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죠.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인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왕 고기를 잡을 거면, 그죠? 오늘 말씀처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아주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흘러 넘치고 막 차고 넘치도록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얕은 물가에서만 논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정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도 잡았지만 그는 신앙에 있어서도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정말 그물이 찢어지듯 한 이 엄청난 은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한 베드로는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를 불러다가 협박을 하죠.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얼마나 멋지게 주의 복음의 큰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람이었는지, 그 풍성한 복음의 은혜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이 무엇이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혹시 능력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액세서리에 불과하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아볼로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배워보는데, 아볼로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 신앙의 깊이가 얕아 보여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잘 모르는 사람 같아 보이고요, 복음의 그 풍성한 능력을 잘 몰라 보여요. 예수를 가르치기는 했지만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가 구원의 큰 은혜와 감격을 잘 모르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볼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신앙의 깊이를 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세 가지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혹시 믿지도 않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아볼로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오늘 이 짧은 아볼로에 대한 설명은 아볼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이야기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의 도시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도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당시에 로마 가장 큰 도시였죠.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대단한 학문의 분위기가 넘쳐나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에요. 로마 시대에 이 학문, 배움을 위해서 많은 참 유명한 대학들,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많은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아테네라는 도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이 세 군데가 학문의 도시예요. 공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그 중에서도 알렉산드리아는요, 아주 큰 도시면서도 많은 배움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라고 말하면 그만큼 상당히 배움의 기회가 많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언변이 좋다는 말은 그냥 말을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로마 시대에도 수사학을 배워서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자기가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탁월한 웅변수를 가진 사람은요, 배움의 길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요, 말하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언변이 좋은 사람 아볼로는요, 많은 학문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의 말을 통해, 웅변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유대인이면서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유대인의 그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아마도 상당히 해박한 사람이에요. 아니, 아마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요 달달달 암송하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능통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통하냐?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성경을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해외 유학을 가가지고요, 막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가르치는데 가르쳐도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대단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볼로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분명 많은 학문을 하고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분명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과 인격으로 아는 것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좀 알아요.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나라 나이로 56세, 1961년 8월 4일생, 키가 186cm, 체중은 79kg,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2009년에 취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 임기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56%. 대단한 사람이죠. 그의 아내는 미셸 오바마,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알리아 오바마, 작은 딸은 사샤 오바마. 잘 알지요? 그런데 오바마하고 저는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눈빛을 교환한 적도 없어요. 오바마하고 같이 밥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오바마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하고는. 제 고민을 그 앞에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의 삶과 오바마의 삶은 전혀 무관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해 죽으셨는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그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의 마음을 느껴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던가요?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던가요?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던가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예수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죽으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볼로에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볼로가 18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는데 28절에 가서는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말할 때는요, 아직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28절의 상황에서는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아볼로도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해박하게 알았던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는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도 만나야 되고 어른들도 만나야 돼요. 저 옛날에 만났거든요. 아니, 옛날에 만난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친구끼리 만나서 재밌게 지내다가 한 3년만 안 만나보세요. 서먹서먹 하잖아요.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배는 드리지만 나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믿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예수 안 만난 사람이 분명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여전히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영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배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볼로의 이 놀라운 변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아볼로는 그가 그동안 했듯이 그가 가진 탁월한 웅변술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회당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에베소 회당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서서 다 살펴보았죠.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굉장히 낙심하고 탈진해 있을 때 이 부부를 통해 굉장히 큰 힘을 얻었어요. 바울과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줬고, 힘을 실어준 것뿐만 아니라 정말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라 할 정도로 아름답게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회당에서 아볼로가 전하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25절, 26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죠. 자,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회당에서 아볼로를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예수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예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볼로는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탁월한 배움이 있고 탁월한 가르침의 능력이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텐트 만드는 한 부부에게 별로 배움의 기회도 많이 갖지 않은 그런 부부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 가르침 속에 아볼로는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깊이와 그 능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은 모두에게 필요해요. 모두에게. 주일학교 아이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배워야죠. 모태신앙으로 자라면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그래도 배워야 돼요. 더 배워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내버려 두면 진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모태신앙. 교회의 중직자가 뭐예요? 더 이상 배움을 안 받는 게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무게만 잡는 게 중직자예요? 아니에요. 더 많이 배워요. 더 많이. 그리고 그 깊이를 알아야죠. 말씀의 깊이를 알고 복음의 깊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의 깊이를 알아야죠. 십자가의 능력의 깊이를 알아야죠.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그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의 배움은요, 겸손한 배움이잖아요. 겸손한 자세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성도들에게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게 하고 더 많이 성경적으로 잘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본질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깊이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목회의 본질이에요. 이거 안 하면 제 목회가 소용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요, 봉사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봉사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깊이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깊이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봉사도 소용없는 거예요. 직분도 소용없어요. 주님을 만남이 없이, 주님을 향한 깊은 인격적 관계가 없이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앞으로요, 여기 계신 여러분,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 더 가까이 그분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아, 이게 목회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아, 그게 목회구나. 이제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 나도 목사로서 가르쳐야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그분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제 목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위해 우리 힘써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은혜로 살고 있는가?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은혜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기 능력으로 버티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거죠. 그죠? 내 능력으로 해보세요. 내 능력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버티다가 지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하면 지칠 수가 없어요. 은혜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면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살아야 은혜로. 아볼로의 열심, 처음에도 대단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아볼로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풍성한 그 인격적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도 아볼로는 자기가 가진 그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자기 능력으로도 대단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만 가지고도 뭔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곧 지치고 말아요. 은혜가 없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다툼이 일어나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2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아볼로가 이제 은혜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아멘.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 사도 바울이 미리 복음을 전해서 많은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 이쪽 예루살렘을 통해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아볼로를 먼저 보내서 고린도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언변이 능통한 그 능력으로 성경의 능통함으로 가르쳤다고 말하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아볼로의 언변이 탁월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역을 못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말이 시원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은혜로 하니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잖아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한다는 말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 한다는 말은 여전히 내가 봉사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은혜가 넘쳐나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간절히 바라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하는 그 일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너무너무 힘든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때가. 부목사 시절에는 설교를 자주 할 기회가 없어요. 한 달에 잘해야 한 번, 두 번이에요. 잘해야 한 번, 두 번. 그런데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마음에 또 같은 부목사님들이 있고 하니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가 되니까.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어쨌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다가 어떤 때는요, 토요일 밤 12시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날이 새기 전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정말 들어요. 주님,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설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사실을 알았어요. 설교는 준비하는 것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사실을 알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것도,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죽겠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그 상태로 제가 한 사람 교회 왔으면 벌써 천국 갔어요. 제가. 은혜로 하는 거더라고요. 은혜로. 네? 은혜로. 이 사실과 이 은혜를 깨닫고 나는 순간이요,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제게 은혜가 있어요. 제 자신에게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설교하는 게 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제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 신앙의 모든 삶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은혜로 사세요. 그 은혜도 얕은 은혜가 있어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깊은 은혜,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왕이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발만 담그지 마시고 온 몸이 잠겨야 돼요. 그 은혜의 자리에 온몸이 잠겨서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고 은혜의 깊이를 알고 기도하면 기도가 즐겁고 찬양할 때의 그 찬양의 그 즐거움, 찬양의 맛을 알아야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경험하셔야죠. 오늘 이 자리도 그냥 앉았다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임하신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풍성함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발도 못 담그고 가면 이게 큰일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깊이 알고 은혜를 깊이 알고 십자가를 깊이 아는 거나 성령 충만한 거 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생명을 걸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면 못 살아요. 안 하면. 오늘날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생활 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부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더 깊은 곳에 머물며 하나님 베푸시는 그 풍성함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